함께 자리에 이루어졌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뢰와 감정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영원토록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감사하고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부어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만한 평화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을 신령한 기쁨을 충만케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도 신중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강렬한 빛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장 최근 전원식을 사도신경으로 생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범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그들이 여기서리와 용서하시며 풍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물어가는 하나님의 끝자락을 붙잡고 영생에서 결정되는 삶을 바로 믿음의 현장을 나가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내지 않았는가 해서 눈을 돌아보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대를 연약하고 감당하는 삶을 보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다가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으로만 사는 생각을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의지로는 수종하는 것조차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영원자가 되시옵소서.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수를 계속됩니다. 주보와 하나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범인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분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었으며 용사가 힘이 되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의 상태에 가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야 우리가 그의 바라는 대로 그의 인자하시는 그리스도로 뵙으셔서 함께 찬양해 주셔서 사도행전 337장 찬송곡입니다. 337장 책을 찾아주시면 사도행전 337장 내 몸을 뛰어 무거운 짐을 성소와 아뢰며 고통에서 날 돌아보사 내 정신 모두 낮추시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혼자 못해 쓰러질 때 내 모든 죄로 나를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추는 그 가을 햇살처럼 주님의 의지하신 하나님 곁도 쉽지 않고 남의 노는 안개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저희의 마음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으로 영광과 기뻐하시며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감기,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기춘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주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만족감을 보이는 선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손재는 분들 주님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종일수로 말씀 쏟아내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저들의 행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욥기 19장 23절 27절 말씀 구약성서 779쪽에 있습니다. 주보와 화면에도 있습니다. 26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고 마지막 27절은 저와 여러분으로 한 목소리로 톡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9장 27절 23절 27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로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수가 나도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될 것이라. 내 가족이 옷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내가 그를 보이니 내 눈으로 그의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최저이구나. 예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분명히 예물 보여드리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물 보여드립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풍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더욱더 크게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그리스도 찬송을 드리며 이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뿐만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수고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더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그릇에서 가난한 곳 또한 최초인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근히 덮여지나 좋아하여 주옵소서. 이슬람의 땅을 공포했다 모든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의 그 동력 4년 정도부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드리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구하의 창고에 기도해주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마다 항상 기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며 지난주 안동 말씀 큰 소리로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만화는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었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고난을 드리는 순간의 말씀을 제목이고 지난주에는 어느 때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시대를 살다 보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예부적으로도 그렇고 요즘 정말 우리가 전쟁 중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아직 전쟁 중에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특전이 벌어지는 전쟁을 겪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생각을 살고 있는데 하박국 상태에 있을 때는 밖으로부터는 외세의 침략이 매일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내부에서는 왕이 폭정을 일삼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억울한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그런 암울하게 살고 있던 적들은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심판을 수단에 하시는데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느낌도 그렇지만 유대인의 세상도 손이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느낌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 언제 손이 이깁니까라고 주님께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고가 하나님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하나님은 왜 강구하십니까? 왜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을 이끌고 주목하지 않게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살수가 결과를 드러나가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마음에 있어서 경험을 가져온 믿음이에요. 믿음은 굉장히 올해 가을이 되기 그때를 희망을 주셨다. 그래서 딱 분량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시골에서는 겨울에 농번기가 있지만 이건 농번기가 없는 것이고 계속 되어오는 것이고 믿음은 순간적인 결과가 아니라 믿음을 순간적인 결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을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실패한 사람을 보면 믿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그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 그 믿음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한순간의 열매가 아니라 가사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기도의 종착을 듣겠느냐? 최고 종착은 어디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연결될 뿐 끝이 아닌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되기를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요즘 이제 젊은 청년들 세상에 살아가는 그걸 청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의 대단히 예수의 불가능한 것보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들이 쏟아지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여자볼 수가 없어요. 더욱이 청년들은 봐도 10대, 20대 청년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삶의 과정이 아버지가 살았던 과정, 어머니가 살았던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났어요. 근데 각각의 양쪽의 지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되게 결국은 비슷하게 났다고요.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려운 이 불안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불안과 불안 가운데서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 되고 싶고 사람들이 어떻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인 욕구는 남들보다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그래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들도 사실 잘 산다고 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거 뭐예요? 1등을 하니까 1등. 올림픽에 가서 1등을 가서 통통 우는다는 거는 1등을 해야지만 기뻐합니다. 누구나 다 1등이 되고 싶지만 그래서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진짜 많이 생각해도 돼요. 꼴찌가 없는 1등이 없을 수 있다. 없어요. 더
1등이 없는 1등이 있을 수 있어요? 2등이 있기 때문에 1등인 거예요. 그렇게가 있기 때문에 1등인 거예요. 그럼 정말 1등이라면 꼴찌에게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꼴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꼴찌로 공부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꼴찌라는 것이 영원한 꼴찌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모든 부분의 꼴찌가 있는 꼴찌는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 학교에서 유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봤어요. 여덟 선생님 수행을 잘 못하는 데서 막 점수도 막 올려서 막 듣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래서 막 이런 공부는 꼴찌인데 달리게 되거든요. 모든 분야의 꼴찌가 아니고 어느 특별한 분야에서는 생각해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등이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가치관은 어려운 쉬운 말은 아니에요. 가치관이라는 말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가치관인데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과 구성하고 적용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때문에 다들 버리고 싶어요. 버려 그러죠. 근데 버리자고 하니 버리자고 하니 아까운 거. 그냥 이런 어떤 컵이 하나 있다. 이런 거 하나 있다. 아니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의미 없는 그냥 조각일 수 있어요. 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힘들고 배운 건데 그런 거예요. 버리자고 하면 버려버려. 그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거죠. 어떤 선까지 고민형이 하나 있어요. 몇십 년 된 고민형이죠. 대단히 색감도 좋아하고 막 공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 고민형에 대한 특별한 기획이 있어요. 절대 안 버려요. 그때 한 번 꼭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혼자서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돈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가면 쩔쩔매요. 돈이 중요하니까. 자기들보다 돈이 중요하니까. 명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명예가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국장님, 사장님, 회장님 인기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게요. 70대고 80대고 지금 뭐 대중가수 가수도 쫓아다니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인기가 뭐라고 옛날에는 20대, 10대 아이들이 쫓아가면 철없는 아이들이 쫓아가니까 그냥 철이 없어서 조금 있으면 저러다가 돌아오고 오데이트하고 그냥 나가면서 요즘은 70, 80대는 노인들이 막 티켓하는 거 가서 뭐라고 쫓아가고 관광버스 타고 막 일부러 누리고 가는 게 실제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치관은 왜 거기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이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 가지고 막 거기서 여기를 같이 막 부딪히면 나도 교통을 합류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런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여기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뭔가 돈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권력을 소중히 여기고 무슨 인기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념인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권력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권리가 많은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비교하는 감정이나 스스로 불행이라는 감정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인생의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살았어요. 풍속에 부자로 잘 살았어요. 자녀도 10명이나 있고요. 일일이 돌아가면서 막 생일잔치 할 정도로 잘 살았고 자식도 많았고 집도 컸고 그리고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신랑을 받은 것은 명예도 있었고요. 행복이 없이 부족한 것 없이 부러울 것 없이 잘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10명이 생일잔치하고 폭삭 죽이는 것을 다 듣고 그리고 갑자기 도적들이 치고 들어와서 가축같이 힘들이 다 쫓아가고 불판에 막 돌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막 나쁜 돌기가 나서 몸에 자연증이 생겨서 기억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흉악한 상태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런 못 살던 사람이 못 살아주면 그게 조금 덜 불행해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강하게 떨어지면 많이 아파요.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욥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손에 쏟아놓고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수도 있어요.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 욥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마저도 와가지고요. 아이고, 그 사람 아프리카 왔어요. 뭐 그렇게 살아? 하면서는 기관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진정에, 육체적으로는 병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죽어나 한 날에 한때 같은 자녀들이 모든 걸 죽어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또한 모면당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잘 살 때는 와서 밥도 얻어먹고 밥도 아니겠지만 고기도 얻어먹고 아니고 남편의 식고기가 여러분들이 듣고 살던 사람들이 하여튼 돈 떨어지고 여자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거죠. 상황 속에서 요즘 자신의 억울함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의 절규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랬어요. 이런 고통이 헛되지 않게 후대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감사한 마음에서 최고로 철피를 마지막으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절규 속에서 이 욥은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우리 아르게스 때 마을레 때 혹은 이럴 때 아주 어렵고 힘들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강으로 달려가고 어디 바닷가로 어제 우리 백곡저수지 그런 데 갔다 왔잖아요. 백곡저수지 그때 여러분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투를 그번에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뭐라고 써놨냐면 자산을 당했어요.
불타 이런 점을 꼭 들어봤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몸은 너무 불편해서 살아계신다고 믿고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땀 흘리고 현실 전속자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기의 무게를 증명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가지고 오실 분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갑자기 막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와서 도둑들이 다 재산을 훔쳐가고 돈을 들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열악한 거죠. 심지어는 전생의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저는 돈을 받는 거를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고생하고 피곤하잖아요. 정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죄를 증명하는 그런 꿈이 그런 꿈이 일어나실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등장 진실을 보여준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실 분이 신하셨다. 그분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끝까지 물만들지 않고 소나무를 치지 않고 소나무 깃발을 들고 있는 요구를 이미 바라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내가 물어본다면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는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경배히 외치고 특히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전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자식이 10명이나 한꺼번에 다시 죽었었어요. 온갖 세상의 도둑들이 다 몰려들어서 자신의 돈을 들이며 자신의 돈과 맞게 생각하고 자신의 병들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이런 말을 듣고 여기 소망을 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가식을 벗고 나누어라도 내가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지라도 죽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여기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는 알고 있어요. 왜 여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의 그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였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규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는 그리고 소망의 확신을 놓지 않는 요 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기가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을 가지고 살고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달에 2번 제가 일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큰 일이라는 게 성공일까요? 이분들요, 크기도 상당히 높아요. 60평짜리 어떻게 성공일까요? 아니면 일하는 유튜브 생각하는 된다고 일하는 사람의 획도이 무엇일까요?
먼저 큰 차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이들의 성공인가요? 뭐가 물질이 많은데 성공인가? 이들의 성공이 뭘까? 근데 저들은 이들의 성공은요, 제가 지금 감사하는 끝까지 가는 게 성공, 끝까지 가는 거.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성공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행복한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바뀌어요. 끝까지 가는 게 성공입니다. 끝까지 가는 게. 우리가 전화를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대 속에서 그분의 소망을 놓지 않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의 가치관이 뭘까? 욥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핵심 가치관이 뭘까라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들을 큰 깊은 고난들을 받았던 다양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갈등이나 저항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영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고난하고 있다면 말이죠. 욥이라는 사람의 핵심 가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뢰와 온전함과 진직함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하나님께 가서 영광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라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진짜 불평이나 불평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정직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앞에 울지 않아요. 성경의 어린아이가 아니죠. 정확하게 신뢰, 순전과 온전함과 정직함이 하나님에 대한 요의 핵심 가치관이었다. 이런 거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요의 가치관에 대해 여기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는지 여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이 국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국민이 틀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정말 국민이 국민입니까? 명분만 국민이 국민이에요. 사실은 다 돈쓰는 건 따로 있고 다 뭐 자기들 대로 하는 건 그랬지 표거들 때만 국민이 국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국민 주권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만 이 고난은 이제는 힘, 근거적인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고 나서도 건강도 있고, 전화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풍경도 건강마저 잃고 나서도 죽은 자로 여호와시요, 피하신 자로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많은 세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건강하고 이 귀한 자녀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찬송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도 인정하고 가져가시는 주권도 인정하시고 뺏어가는 주권까지도 인정하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인정을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으로 뭐 하나님 앞에 맨날 주세요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죽을 때는 어떤 날은 안 죽을 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안 쓴다고 또 막 뭐라 하고 혹은 어떤 날은 뺏어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걸 뺏어가기도 합니다. 또 뺏어간다고 원망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뺏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문제는 또 언제나 주시에 감사하고 가져가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IMF 때 예배하고는 몇 번 제가 감격들 검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제가 많이 접하셨습니다. 어떤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잘 나갔어요, 진짜. 잘 나갔는데 IMF를 맞아가지고 IMF 시대가 와가지고 끝장 먹겠어요, 그러던가. 부도나가지고 그 다음에 부도나가지고 와가지고 경제사범으로 막 그곳에 보고하라고 막 이러면 시작자가 생겼어요. 저희를 불러가지고 머리를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가 학교에서 개인적인 성격이 다 살아보니까 얼마 안 나갔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같은 뭐라는 어떻게 지나가니까 어떻게 잘 빼들어가지고 어떻게 전기투표를 하면 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하는 그걸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슬픔을 합니다. 하나님께 의무를 드립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자네를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연습이 드립니다. 이게 무슨 없으나 겨울에 길거리에 나가시는 마찬가지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생긴 사람이 그걸 찾아가지고 자원을 살려서 하나님께 연습 드립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회의합니다. 하고 멤버를 그렇게 다음날에 마주 옵니다. 간단한 뒷전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요. 역사가 보면 살림이 죽이는 그것을 반대로 견디고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터져서 내가 전부 다 이쪽 국민적으로 바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그렇게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사람 친구 선배가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의연하게 도망가지 않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흔들려서 우리 회사에 가서 가서 자기 회사에 조그만 이렇게 특집집 점장님 곳 아마 이렇게 마련해주고 여기라도 와서 있을 수 있으면 있으라고 거기서 자기 공장 기숙사에 가서 그래서 혼자 다니면서 선배의 이름을 열심히 보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하기 하나님과 원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라고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서 그 한식의 현실을 원합니다. 근데 그 선배한테는 이 후배가 그냥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기처럼 잘하죠. 신성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가 힘든 시절에 이 사람은 연기가 있던 눈치가 있고 의지가 있으면 안 지키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시절에 하는 업체들이 부담되고 그것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살아남은 회사는 나중에는 결국은 개선되는 거예요. 힘든 일 시절을 겪고 나서 업체가 공주업체가 사라지니까 전부 다 이 회사가 일감이 몰려가지고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선배 사장이 이 회사가 너무 일을 잘해주니까 야 뭐야 그래서 정말 고맙다 일을 내일처럼 잘해줘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확장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를 맡아서 그만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2, 3년만 이 사람을 다시 찾아내고 알수록 아주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분이 감정으로 이게 그래 당장에 있어서 변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가진 힘들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2년, 3년 만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그랬으니까 복 받을 사람이니까 그것이 원인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준에 대한 참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부터 잘 바뀌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했습니다.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빼앗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나라를 이기는 힘은 조건이고 두 번째 온전하고 정직한 성경에서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하고 묘사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가 평소에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정직함이 순결함이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힘은 영원한 믿음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정원하지 않고 욥 자녀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지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결코 속죄제사에 드리는 이런 경건한 기원을 하나님 유지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잃은 가장 그 심한 소조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께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의 조건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욥의 가치관에 기본했으면 어떻게 되냐? 소원은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지언정 친구들이 와서 비아냥거리고 친구들이 와서 탱탱을 부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부러울 해도 끝까지 참는 거야. 아내가 하나님을 조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랑 싸워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참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쉽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내가 정확히 여기까지 인정하는 거야. 우리는 소원을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찾아가요. 내가 완전 혼주가 아니야. 내가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아요. 내가 100점입니까? 내 손도 스스로 나도 생각해볼게요. 내가 몇 점짜리 사람이에요? 50점은 됩니까? 60점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완전한 줄 알아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에서 하기에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삶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과 섭리를 깨닫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이것이 바로 욥의 정신만이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것은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욥의 가치관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가치관이었고 욥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 기억에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제가
그것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죽어도 살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고난을 속에서도 고통을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어떤 고난이 더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대단히 거는 지금 누구요? 어떤 현상과 같아도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개인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 전 인류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신앙에 안 빠지기를 원하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3일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뭐 하루 만에 나라가 죽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게 어떻게 예술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죠. 병원에 가면 여러 병원에 이런 데 가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저희 어머니도 다닐 때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라고 여러분께서 분명히 다시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을 고난을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에 대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구원한다는 그 소망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듣고 기도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사람들과 고난 속에서도 어느 속에서도 한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나만의 비교하고 내가 운동기만 잡고 찾아다니고 하고 재미있어서 운동대에 나무를 그게 없을까? 가치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의 문제는 정말 50년 전에는 기억에 50년 전에는 집에 쌀 떨어지면 큰일 났어요. 50년 전에는 집에 쌀 떨어지면 큰일 났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시키시는 분들이 뭐라고요? 쌀 때문에 쌀이 한시간 바가지 소리가 안 나고 쌀이 비면 바가지가 나고 있잖아요. 쌀 뿌리에 그 바가지 소리가 제일 시끄럽게 소리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한테 쌀 뿌리에 쌀 떨어지면 걱정이요? 뭘 걱정이요? 마트를 사면 돼. 요즘 더 쉬울까요? 쌀 떨어지면 마늘 먹으면 돼. 그 시대는 가치관이 쌀이었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가치관이 쌀이 아니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그게 중요하고 고난이 없었을 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조건이 되는 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경외하고 싶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오래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어른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끝까지 살아내고 내가 밑에 맡기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리라 라고 하는 굳센 건강한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의 기술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힘을 오늘 우리가 받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정직하고 정건한 믿음과 예배로 그리고 인내하며 내 자신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고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나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내어주시는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기권을 인정하고 의존과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경건한 믿음과 예배 가운데 오래 섬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육체 밖에서도 부활하는 부활의 승리를 쟁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한목소리에 활동합니다. 우리가 내가 알게 있는 나의 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로 덮일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 그 말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스스로 말씀드리는데 감사가 돼서 크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첫째 주가 이유라는 거 보니까 저는 다음 주가 하나 생각했었는데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입니다. 추수감사로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그때 감사하시면 예배하게 한 주 동안 이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큰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의 그 단어들을 추수감사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 예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같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감부터 맞고 또 코로나 부터 같이 맞고 오면 또 부작용도 심해서는 지난주에 소풍을 다녀왔는데 소풍을 해서 이런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항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모습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수고감사 주일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족들 이들을 부탁해서 참고는 선거하시는 하는 주제로 제가 축소하려고 여러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계셨습니다. 자신과 342장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너 신경을 다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으시라. 너 신경을 이겨 힘이 없고 주 예수를 위해서 널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교봉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리는 자리는 상 받으리니 너나 쓰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님께서
널 섬기하라 우리 모두가 예를 거르길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둘의 주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쁨과 역사 충만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심장부에 그들의 손과 발뒤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권과 행동을 그리고 멀리 남아있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